영원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나의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같이 서자리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천년마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에게 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고난을 벌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하에 주자 거기서 하늘로사 천하신 하나님 편한 되시다.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분노와 순교와 지혜를 사하여 주시고 몸을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맞이해서 주님이 발길을 인도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천국 땅에 마음을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드린 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빛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혼탁하고 전쟁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나이다. 그 날들이 저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신호가 아닌지 우리는 마음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수록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이 십자가하는 그 고통,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고통들이 저 하늘에서는 빛날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그 일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런교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서기까지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워준 걸 믿사오니 그 인도하는 길이 주님이 속한 길로 갈 때마다 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복과 은혜가 역사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성도님들 늘 지켜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많은 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빛과 소금이 되고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늘 행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 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배기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자녀들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손을 놓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자녀들 주님 이 흠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믿음을 잃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훈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설교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말씀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성훈 목사님 건강도 지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이성훈 목사님 추구하는 그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이 꼭 그 길을 밝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지켜주며 있어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교동문 40편, 10편, 96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복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문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상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은혜와 그의 소리를 듣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어질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예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한 힘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또 국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구원자이시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신 주일인데 하나님 이 예배인데 하나님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인 것처럼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도 힘을 다해 주시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면 참 정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의미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참 만족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한 실수하는 것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또 사사기와 열왕기상과 사무엘상하와 역대결전에서 많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또 돌아보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돌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오늘 저희들은 역대하까지 왔고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앙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오진 않는데 제가 요 산당은 좀 찾아봤어요. 나중에 이 산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 산당이 문제가 되어져요. 이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는 성전을 안 짓고 광야에서 지은 그 회막 법궤가 있는 것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는 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이런 산당이 곳곳에 막 생긴 거예요. 뭐 법궤도 당연히 없죠. 법궤는 성전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곳곳에 있는 산당을 허무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 없어지지 않았대요. 그 산당이 여러분 대만이나 일본 또 중국에 가보면 집안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또 조상을 섬기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을 잘못되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산당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단인데 제단은 거룩한 의미로 쓰이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걸 산당이라고 따로 번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산당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더 찾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는고요. 자, 오늘은 율법과 선지자 해서 좀 분량은 많은데 제가 여기 지난주처럼 또 그동안 했던 것처럼 여기는 다 읽지는 않고 핵심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그리고 모세와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와 왕을 상징합니다. 지도자와 왕. 그런데 이 왕이 있을 때에 모세는 스스로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지만 모세를 그냥 그렇다고 모세가 왕이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왕 직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되었으니까 모세가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사사들이 그렇다는 의미에서 그랬지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라인은 그런 라인이에요. 근데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그것은 다윗과 사울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는데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그럼 선지자는 누가 대표하냐면 엘리야가 대표하거든요. 네. 그러면 엘리야만 대표하냐? 엘리사는 어떻게 되느냐? 요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딱 줄여서 구약은 뭐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체를.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한 부분이 더 있는데 그건 성문서라고 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데를. 근데 그래도 성문서는 이거를 이제
장식하는 부분처럼 여기신다면 중요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얘기합니다. 좀 더 힘이 센 것을 율법이라고 보았어요. 그 율법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이해했어요. 모세는 왕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리더예요. 그럼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은 엘리야예요. 엘리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변화산상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변화산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소수의 제자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이상한 일이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세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세인지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했겠죠. 모세와 엘리야 그 말로만 듣던.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도 귀하고 사무엘도 귀하고 삼손도 다 귀하잖아요. 근데 구약을 대표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구약이 예수님을 지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모세도 이제 더 이상 지상에서의 그런 그 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아주 밝아요. 해처럼 밝아요. 엘리야도 밝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밝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고초에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뭘 내려갑니까? 십자가도 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뭐 베드로는 몰랐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것입니다.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구약의 시내산에서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해서 해처럼 빛났어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의 사건을 지금 보니까 예표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예수님과 길이 연결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이 설명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는 그 앉으시니가 보좌에 앉으시니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산에 올라가가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사실은 율법을 가져왔잖아요. 구약의 율법 두 돌판을 가져왔고 십계명을 가져왔고 모세오경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일을 내가 얘기한다. 그건 옛날 언약이고 지금은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1.1획도 변화되지 않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근본적인 의미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 심령이 너희가 있고 천국이 너희에 있다. 그런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 예수님 이전의 예표. 시내산, 변화산, 얼굴 밝은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엘리야는 예수님을 그 변화산상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딱 해결했어요. 그때는 모세와 엘리사라고 안 해요. 근데 엘리사가 존재하잖아요. 엘리사가. 이름도 독특해요. 엘리야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이고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뭐냐면 엘리야가 저보다 좀 세례 요한에 가깝고 엘리사는 예수님과 같은 좀 비유하자면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옷이 구약의 엘리야가 입었던 옷들하고 비슷한 옷을 입는 것처럼 되었고 엘리야가 엘리사 전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 길을 예비하는 걸로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또 더 낮게 반복을 해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 굴쳤잖아요. 문득병 걸린. 그러니까 병을 치료한 일인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하게. 근데 엘리사는 자기가 병 고치는 능력이 그게 머무는 것처럼 독점적으로 병을 고쳐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건데 엘리사는 그런 병이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아. 누가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죠. 무수히 많은 주님한테 달아오는 무수히 많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큼이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 이 책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니까 뭐 요새 생각하는 것처럼 10,000명 단위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중에 필요한 사람들 성경에 적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사가 그런 것처럼 독점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우병 여인이 고쳐지는 건 이거야말로 전무후무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엘리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엘리사한테만 가면 뭐 일이 벌어 낫고 치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또 그 엘리사가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난했어요. 엘리야한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동물을 먹었어요. 물에 독이 있어가지고 성경. 그래가지고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물이 좋아지고 그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렸다. 심한 배탈이 나는 모양이에요. 세균이 있는. 자, 요 사건은 그대로 또 예수님이 반복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이제 병이 있는 것을 맑은 물이 되는 차원이라면 이 그냥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상급 포도주가 되게 해서, 이게 포도주는 무슨 뜻이에요?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이제는 잔치의 시대다. 그전에는 죽었던 죄가 살아난 시대라면 이제는 천국 잔치 시대다.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은혜되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엘리사하고 예수님하고 이상하게 연결이 돼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엘리사가 있고요. 적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도 엘리사와 예수님한테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누가 대표예요? 모세와 엘리야. 근데 엘리야 안에 사실은 가로 열고 엘리사까지 포함돼서 볼 수 있고,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엘리야는 세례요한하고 좀 연결되어 있고 엘리사는 이제 예수님하고 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죠. 은혜는 그렇다고 율법을 무효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되고 율법도 다 지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도 완성하고 모세도 완성하고 엘리사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의 시대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이끄시고 가르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었을 때가 더 좋지 않냐? 아니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계셨을 때는 십자가 이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밝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다 밝혀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 성경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바울도 아까 얘기했던 그 독점적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바울이 하고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사도들이 썼던 손수건을 갖다가 놓고 기도해도 병이 나았대요. 그런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 지난 2000년간 교회 사실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면 지금 어딘가에 계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나중에 올라가신 그들은 다 오실 거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 육신으로보다 더 약하게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지나가는 형적과 같은 것이고 썩어질 것이지만 영은 썩어지지 않거든요.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기에도 그렇고 계속 족보가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족보가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쓰면 좋은데 중간에 형제들을 이렇게 써요. 형제들. 아담으로부터 쭉 나오다가, 일단 수직적 족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부터 왔다.
우리의 역사와 뿌리는 하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예요. 또 수평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었어요. 아말렉이 받을 수도 있고 가나안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암몬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형제들도 살려주시지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수평적인 걸 보면 사실은 마음을 겸손하게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큰 죄는 무엇이냐면 이 선민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선민의식이 착한 선자 선민의식이 아니라 선택된 선자 선민의식이에요. 자기들은 선택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라고 해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나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이것도 선택이랑 똑같죠.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아요. 뿌리가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선택받지 못하고 내가 선택받았지만 이건 은혜라고요. 이것은 겸손하게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하실 일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풀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왔어요. 지금 와서 제가 그럼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우리 생각보다 클 수는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제도적 교회만이 아니라 제도적 교회 이상의 우주적 교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 우주적 교회는 아마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하나일 것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일 거예요. 우리는 일단 눈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 교회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으로 펼쳐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도록 나도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나는 선택받은 게 내 능력으로 받았고 내가 잘해서 받았고 내가 잘해서 이걸 간직하고 있고 너는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 우리도 은혜를 주셔서 자꾸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들도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시간 참아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도 그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다.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다. 죽은 다음은 모르지만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이번에 이거하고 무관하게 딴 데서 봤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렇대요.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그렇게 안 믿나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그 학문적으로 그러는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천주교 그 사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럴 법해요.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옆에 있던 사람 있잖아요. 강도. 그 사람만 확실히 천국 갔고 베드로도 바울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우리하고 전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죽을 때 천국 갈지 묻는다 그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더 천주교적인 거예요. 근데 되게 유익하긴 해요. 그러니까 천국 갈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더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 권한이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분이 이게 기적이다. 우리를 끝까지 가실 것이다. 성도를 견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게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구원은 받는데요. 그건 로마서 11장에 나오니까. 근데 그 육체적 이스라엘이 얼마만큼이나 하는데 어쨌든 구원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그동안 그러니까 교회에 나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가 잠깐은 좋았지만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두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지도 모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우리나라 설교자인 박영선 목사님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누가 구원받느냐면 여기서 뭐 반주하고 목사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주일 빠져먹고 저 골프장에 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걸려.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띄어낼 수가 없어. 늘 죄송해.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설명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하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천국까지 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말한 바리새인이 딱 그렇게 했죠. 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저기 있는 세리와 창기들은 못하죠 할 때 세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게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선택됐는데 선택된 사람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상식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택됐는데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옆으로 퍼져 있는 그 나라들도 이렇게까지 고생하나 싶을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일단 나라도 사이즈가 작아요. 땅도 넓게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공평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난 너의 재산은 너희들의 분깃은 나지 않냐? 그럼 나로 만족해라. 무슨 땅, 무슨 재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갖고 재산도 갖고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러기가 쉽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없다고 쳐요. 이 땅에 만족하게 살게요. 자족하면 살겠어요. 그런데 왜 나라를 뺏기냐고요.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뺏겼죠. 하나님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라를 빼앗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라도 뺏기고 심지어 정말 큰일이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지켜야지. 나라는 망해도 성전을 딱 세워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게 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보고 성전에 있으라고 하지만 난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내가 은혜로 있어주는 것이지 나 그 성전 없어도 잘 살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은 성전으로 다시 너희들을 불러오게 할게. 난 우상이 아니야. 난 살아있어. 너네들 백성 없어도 난 되지만 너네들 끝까지 사랑할 건데 나라 없어도 되고 제사 없어도 되고 성전 없어도 돼. 그런 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회당 유대교,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유대나라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는 이때 형성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읽을 건데 그 전에는 진짜 안식일 안 지켰고 지지기도 율법 안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요. 문제는 틀렸어. 그 율법을 예수님 받아들이는 걸로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율법을 안 지켜서 문제고 지금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 큰 뜻을 못 지켜. 근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바울의 이해한 바에 따르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려고 잠시 그들의 눈을 가린 거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스라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너희들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았지 않냐. 그러면 돌 감람나무도 접붙이는데 원 감람나무는 더 접붙이지 않겠느냐. 또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는데 돌 감람나무 아끼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고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카톨릭이어서 카톨릭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한테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확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는 행동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구원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자꾸 카톨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읽을 건데 역대하 마지막 장에 36장에 어떻게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 절 한 절 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 했는데 자 36장 9절인데요. 제가 읽을 거예요. 이제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이게 맨날 그래요. 여호와긴만 그런 게 아니고 자주 그래요. 사람 이름 바뀌고 나이만 바뀌고 뭐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가 다르고 지역 좀 다르고 기간만 다르고 맨날 이 일을 해요. 이것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분기점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해도 지나갔는데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여호와긴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하고 안 싸워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보호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딱 요렇다라고 가두는 순간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긴의 삼촌을 데려와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이제 아까 8세였는데 21세가 돼서 또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맨날 그래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나가 있을 때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건 주님의 힘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근데 시드기야가 얼마나 나빴냐면 선지자가 말해도 그 앞에 겸손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라 했는데도 목을 곧게 하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김긴야 그래요.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시드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도 그랬다고 써 있는 거예요. 백성도 가증한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끼신 곳을 아끼셔가지고 그의 사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그의 선지자들을 비웃었어요. 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한민족 오자. 그래가지고 한민족이라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해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한테 가족을 지어입히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과 다시 연맹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번복을 안 해.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지켜내 가십니다. 어쨌든 갈대아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도 죽이고 청년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릇들도 다 가져갔어요. 전도 불살랐어요. 이거 할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뭐 잠깐 얘기한다면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한 건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긴 했지만 회개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너네들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바벨론이 침략해오면 한국에서 끌려가라.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서 예레미야 뺨도 치고 입도 치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신다. 어디 성전? 솔로몬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솔로몬 때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자기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전으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성전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36절에 바벨론이 갔는데 그럼 그 바벨론은 영원하냐? 아니야 또. 그 바벨론도 망해요. 예, 이스라엘은
끌려갔어도 이제 없어지지 않는데 바벨론이라는 왕조가 망합니다. 물론 그 민족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이것을 서로 이제 누군가 이제 그 자기가 제2의 느부갓네살을 하게 하려면 제 기억이 맞다면 바벨론을 대신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라크 바사거든요. 바벨론 다음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이어간다고 하는 나라가 이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란하고 이라크가 근원이 조금 다른데 서로 지향하는 바가 아수르는 시리아가 대신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도 여기서 70년 동안 거기가 있습니다. 70년이 길죠. 일제 35년 반 귀하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면은 뭐 40년씩 광야 생활하고 40년간 모세가 광야 생활하기도 하고 요셉도 막 오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IMF 한 몇 년 하고 또 코로나 몇 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한 70년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일단 여기 보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무리가 거기 있었는데요.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그동안 땅이 안식년을 누렸대요. 70년 동안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 이 70년을 또 계산을 해요. 7년에 1년씩 쉬어야 되는데 그동안 477에 49전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딱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36장 22절 이게 제일 마지막인데 느닷없이 느부갓네살 말고 고레스거든요. 이것은 영어로는 키루스라는 왕인데 키루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자기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공표를 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가 만국을 나한테 주었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백성은 다 가라. 내가 지원해준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고레스는 또 어이없는 사람한테 망해요. 그런데 쓰임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절망적인 소식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소망에 민감하기보다 안 좋은 소식이 너무 크게 들려. 우리는 망했구나가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했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고 고레스를 사용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길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었는데 그 의미가 이런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좋지 않은지도 몰라. 선악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긴 모든 일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일단 선한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역대상 1장에는 아담부터 기록하고 있다고 했고 야베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거 찬양도 있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그 리딩 지어스 영상을 보니까 그 어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님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하의 주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소한데 끄집어놨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제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들 생각이 더 맞겠죠.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솔로몬이 건축했죠. 왜 그랬죠? 왜냐면 다윗은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거룩한 자가 짓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내 솔로몬이도 진짜 예수님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을 대표하지만 엘리사인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율법 교과서를 전개 파견했고요. 또 성가대도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사밧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쉼터, 나의 안식 그런 뜻입니다.
사bat. 그 영어로도 세버스가 안식일이에요. 자, 역대하의 마지막 기록 우리가 아까 보았죠. 무엇이죠? 유대인 포로들에게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의 공포와 조선.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바빌론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한 민족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특별히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요. 고레스도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전 없어도 백성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죠.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또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실함과 주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건 많고 그 잘못한 것이 천국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부끄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나 자신, 하나님께 주신 그 정말 아주 겨자씨만한 그 나 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살이 붙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송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붙습니다.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또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요. 네, 예배 후에 광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 없이 헌금기도 주기도로 나누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사회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빈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경우를 차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울 때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서 구할 때도 알고 갈아할 때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힘이 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저 우리들이 그런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말에 신이 서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